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날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깊고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감격도 되고 또 많은 기대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천지 만물 중에 주님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없죠? 오직 주님이 참으로 최고로 귀하신 분이죠. 근데 그 귀하신 분, 최고로 귀하신 분을 맞이하는 그런 또 성탄 이브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요. 너무나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면서 기리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은혜 충만 받으시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시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밝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라 한다면 바로 성경 말씀,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죽은 자를 하나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능력이 한량없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그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죽을 경지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살리는 길이 있다.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든지 그 길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살면서 우리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건 뭐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을 또 이 전도를 할 때 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지. 그런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간다. 이거 얼마나 담대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이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죽었던 것을 살린다는 것, 죽었던 생명을 살린다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은 영혼들, 그를 우리가 가서 살릴 수 있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말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나가는 발걸음 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헌신할 때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할 때 때로 어떤 사람은 뭐 우리에게 불평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때로 욕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은 뭐 어떻게 보실까? 이거 생각하면 힘이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포인트를 둬야 되냐? 주님께 포인트를 둬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 때 과연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또 어떻게 보실까? 사람은 관계없어요. 주님만 잘 보신다면 우리는 그건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일 주유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눈치에 맞아야 돼요. 주님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눈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무엇 좋아하시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쓰고 했을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으셨다 하는 그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냥 전도지만 주고 그 다음은 금방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말도 못하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냐? 바로 죽음이 죽으심과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린다 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엄청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데 과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듣느냐 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느냐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냐? 복음은 전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그 책이든지 보물이든지 뭐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그 보물을 땅에 파묻어 두면 그건 아주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물, 곧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보물은 또 말씀이고 또 보물은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게으른 종이에요. 그걸 가지고 참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유익한 일에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다 이 말이죠. 아멘.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살리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 살리세요. 우리는 그냥 전파할 뿐이에요. 아멘. 왜 살리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주님이 그걸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참으로 비밀이 있는데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진들 다 그리했어요. 또 우리도 그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의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은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귀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예수님도 보배고 복음도 보배고 다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서 전도할 때 절대로 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진짜 담대하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보배를 지금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쭈삣쭈삣하고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보배로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러 나간다.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왔고요. 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는 즉시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므로
많은 역사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도 막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그냥 썩힐 것이 아니고 가지고 나와서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요? 겸손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누구요?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한 자예요.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영의 갈급함을 느끼고 구원받기 소원한 그런 심령 안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덥석 다 받고 그 받은 말씀 가운데 그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결과는 뭐가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런 결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저들은 받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돼요. 마음은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데요? 그 마태복음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절에 있는 대로 애통하는 자를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요? 왜 슬픕니까? 왜 웁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뭐입니까? 참으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너무나도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을 그냥 막 했고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어찌할꼬 하고 지금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또 주님의 은혜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막 폭포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그리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알아주실 그런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하고 불쌍한 또 그런 아주 죄된 그런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할 마음이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깊이 영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리 참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역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애통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령들 주님은 참으로 귀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 이 포로됐다는 건 누구에게 포로됐는가요? 악한 것에 포로되고 또 죄에 대해서 포로돼가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누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밖에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자유를 뺏겼던 자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누가 굶어가는 사람들 음식 주게 오셨다. 누가 병이 그런데 그냥 고쳐주러 의사가 왔다. 이것도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다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진실로 영원히 사는 길을 인도하시려고 오셔서 지금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좌우될 때가 있어요. 많이 거기에 신경 쓰고 많이 우리가 걱정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에 절대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 굳게만 서기만 하면 세상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면 열심히 일하고
게으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냥 게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굳게 서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나와요. 그렇게 피곤하고 한데도 나와요. 그러나 피곤함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피곤해서 더 자야 되니까 오늘 못 나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피곤해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은 더 세임 주셔서 그냥 자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 주시고 더 은혜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만 강건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아멘. 건강도 거기서부터 나와요. 물질 모든 거 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 영혼이 강건하면 범성하지 안 되고 형통하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도 우리는 좀 내를 위해서 쉬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힘쓰라. 우리가 피곤한데도 힘쓰니까 어때요? 셈 주세요. 또 셈 주세요. 아멘. 우리가 다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가 됐다고 해서 진짜 육신으로 잡혀가지고 포로가 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악한 것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오셨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요, 성경도 영이요, 우리 영혼도 영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고 또 그 진짜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다 아는 대로 처음에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었던, 봤던 성경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이제 체험하고 나서 보는 성경하고 그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첫째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도 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그 뜻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이 생명 구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꼭 가지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대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은혜해라고 있죠? 은혜해. 이게 뭡니까? 희년에 받는 은혜입니다. 희년 50주년에.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지금 구속이 됐고 또 아무리 돈을 빌려가지고 담에 종이 됐고 한다 할지라도 회년죄는 무조건 다 석방이 됩니다. 다 다시금 원일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종이 됐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는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다 문제가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대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어요. 그 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니까 주님이 은혜 안에서는 그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도 이제 희년이 되면 다 그냥 아무것도 지불 안 하고 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뭐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는 거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게 주님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내가 해야지. 어떻게 주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주고 기사의적을 나타내서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천상한데요.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받아주시고 해결하실 때는 한순간에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님은 오셨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자, 우리 인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은 살아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어게 다시 말하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한번 태어났죠? 그리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어. 태어날 때 한 번 죽어서 태어나고 또 한 번 어디 태어나요? 어디서 죽어요? 지옥 가서 또 죽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우리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터트려야 된다. 그래도 본어게 중생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요 오해를 많이 해요. 무슨 오해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옥 가게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보셔서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분의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열리니까 그 길을 가고 그래서 영혼에 이르는 또 영생을 받는 그 길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 길을 싫어서 나는 안 가겠어 하고 거부한다면 누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세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서 당신 죽을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가세요. 이 영생을 누리는 그 복된 길로 가세요. 근데 그들은 코대꾸도 아니에요. 대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길이 잘 되면 좋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그런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지금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국 만드시고 지옥 만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러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 해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멸망에 가는 길을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또 우리도 보내셔서 그렇게 전도케 하시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잘못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정령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게 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옥 갈 자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믿고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수를 해가지고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보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참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진리가 진리대로 깨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만물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영안이 열리고 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야 아 이게 길이구나, 이게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길인지 알았구나,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 거부하는 그 증거는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안다면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누구나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잘못해서 영면에 당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에 합한 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을 때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간에 있어서 우리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많은 일이 생길 텐데 이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는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상적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간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좋고 또 우리 위해서도 이게 좋겠다 생각되지만은 영적으로 알게 되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선한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할 때 말씀에 비춰보시고 이게 말씀에 있다. 이렇게 해도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시겠지만은 선한 일이라고 해서 결과가 다 선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길이 따르게 또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면 순수하게 순조롭게 잘 풀려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선한 길로 간다고 하면서 가게 되면 우회전도 하고요 좌회전도 하고 하다가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철저히 하게 되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 중에 날고 뛴다 하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가지지 않고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응답하셨나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가면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를 해하려고는 마귀도 항상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아주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마귀가 나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내가 또 혹시 그 꼬임에 지금 넘어가서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올 때는 우리에게 뭐로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마귀가 또 속삭이려는 거냐? 이것까지도 우리 한번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어쨌든 뭐 그것까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마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간도 붙이고 뭐 싸움도 붙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악한 게 지금 틈타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괜히 지금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대개 어디에서 이 악한 것이 오느냐, 우리가 서로 분란이 날 때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때 틈타고 돌아가지고 막 상대방 뭐 둘 다 그냥 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올바로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이 나면 금방 중지할 거예요. 금방 화해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그냥 오래오래 가는 것은 뭐예요? 사단한테 계속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 빨리 벗어내야 돼요. 빨리 벗어내요. 오래 가면 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세력 가운데 항상 우리는 지금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좌충우돌 할 때도 많고. 그래서 마귀가 성경에 기록하길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화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 다니다가 서로 분란되고 서로 그냥 좋지 않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보이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또 우리를 다 그냥 파탄시키고 또 신앙도 다 까먹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그게 오는 줄도 알고 그걸 왔을 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깨어있으라. 여기에 빨리 들어가시지 않으면 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후일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매일 그런 일을 당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 놔두시면 너무너무 지금 물가에 놔둔 그 은혜와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인생을 살 때 생사화복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죽고 사는 거 뭐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사화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화복 주시는 것도 누가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도 생겨도 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한테 간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인생이에요. 인생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힘쓰면 돼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권력자를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뭐가 나와요? 슬픔이 나오고 근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슬픈 일을 당하면 참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슬픔. 여러 가지로 오죠. 이 슬픔,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고 종로 타고 있는 그런 소름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나라 다 빼앗기고 가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일매일 핍박받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해방됐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살았겠어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심을 보세요. 근심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근심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근심이 생겨요. 근데 이 근본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다 이렇게 돼요. 죄에서부터 근심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 자신의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근심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내 죄는 뭐 당연히 내가 죄졌기 때문에 이거 죄를 내가 졌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할까? 뭐 별번 생각 다 있겠죠. 그리고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니까 또 근심이 생기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짐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인발부돼가지고 또 나까지도 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나도 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해야 하고 다 이렇게 아주 올가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데 돈 문제. 얼마나 이 돈 문제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돈은요 없어도 문제고 근심거리고 있어도 근심거리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궁핍하니까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세계에 가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가쁘니까 근심이 없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근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까? 그거 지키느냐고 근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키를 쓰고 좀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적당히 가지면 돼요. 적당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 족한 줄로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지나치는 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이 좋긴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그냥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악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근심의 종류가 세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그건 뭐요? 육적으로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근심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건 뭐니까? 영적인 근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뭡니까? 이 결론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근심할 것이 있다. 뭐냐? 영적인 면에서는 근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돼서 되겠냐? 이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좀 얻고 더 강한 그 영적인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신령한 근심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꿔서 해요. 신령한 것은 근심 않고 세상 것만 근심해 지금. 그러니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그게 안 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뭐에 이렇게 세상 말하면 꽂혔는데 그것은 나는 그거 볼 때 그건 아닌데 자꾸 내 마음이 그걸 가니까 괴롭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데 아는데 그걸 자꾸 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힘들고 또 주님 앞에 책망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바로 이 영적인 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 참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오셨고 또 세상에 갖가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런 분을 하나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런 분을 우리는 세상 말로 한다면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일거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고 그냥 포기하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여쭈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주님과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주님께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떡하든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이제 오시는 주님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